여호수아 5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강약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들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5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넘쳐나는 물을 멈추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가나안 땅의 왕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 이렇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라면 전쟁은 끝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전쟁할 때 중요한 것은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전략이 무엇이냐, 또 무기는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사기이죠. 적의 사기가 이미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면은 그러면 그 싸움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유숙지를 정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앞으로 전쟁할 첫 번째 땅, 첫 번째 성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으로서 여리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남과 북을 가르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죠. 근데 이곳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세의 상황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고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불리한 조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위치한 지역은 그 지역이 이미 가나안 땅은 철기 문명, 철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철기로 만든 무기. 그 반면에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것이 변변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철제의 무기와 청동기 무기가 겨룬다? 그건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특수한 훈련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어떤 공성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건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이 있다면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적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어요. 이미 두려움 가운데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다면 이때 쳐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근데 그 모든 조건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완전히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전쟁이 있지요. 창세기 34장에 가면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그쪽 세겜 지구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추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전략을 짜낸 게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 세겜족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와 우리가 혈맹 관계를 맺을 것이다. 우리 동생을 너희에게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세겜 족속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끙끙 앓고 있을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형제들이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전쟁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최소한 일주일간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었겠어요? 어떤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라는 이 큰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지금 영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있거나 아니면 삶의 성패 문제 앞에 있을 때, 아니면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절박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멈추고 서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진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주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어떤 마케팅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승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승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우선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것이 직장이든 아니면 치열한 삶의 현장터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땅에서 엔시어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는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들, 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들,
아니면 골칫덩어리인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이 무지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좀 더 멈추고 나의 관심은 더 높은 차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한들 그들의 삶의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축복을 받는 모든 환경과 조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광야길을 갈 때에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공급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길에 있으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세대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할례 없는 백성은 못 들어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선 할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그 기원을 좀 알아봅시다. 창세기 15장을 좀 볼까요?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네 후손이다. 그게 약속의 자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는지 봐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러자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마디 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17절도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쓰셨어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셨냐면, 자, 짐승을 반으로 쪼개 가지고 쭉 놨습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내가 그 쪼갠 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악수를 하든지 하겠죠. 이건 뭐냐? 우리가 둘 중에 누군가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나도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고 그것을 불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나 중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것처럼 죽을 것이다. 죽음의 계약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것이라고, 상속자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죠. 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인내에도 한계점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레가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신의 몸종 하가를 취하라고 권합니다. 16장 2절 읽겠습니다.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이때 여러분들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거. 어쨌든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아담의 유전자가 계속 남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었죠? 그리고 이 몸종을 취한 후에,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3절에 보니까 10년 후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자 지금 아브라함이 일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 우리 상식으로 볼 때 10년이면 괜찮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그 원리, 우리의 그 신앙의 기초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논리에 맞춰야 합니까? 아니죠.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니면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죽음을 걸고 약속을 하셨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중동 지역에 큰 근심을 주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긴 침묵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무엇인지 아세요? 암에 걸리는 거,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거, 아니면 나의 사업체가 망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거,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사인도 없다면 그거는 정말 저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16장 16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때가 86세예요. 자,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거기까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러면 13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간은 이 시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그 시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자,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길게 침묵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내 자식이므로 오늘 이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질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내 약속을 끝까지 믿지 않니? 왜 네 힘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9절과 17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쭉 17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쭉 언약을 말씀하셔요. 이 언약은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이고 또 15장에서 말씀하셨던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내용 무엇입니까? 15장에서 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든 하나님이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죽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지키지 않았지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어떻게 죽이시느냐? 할례를 통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식이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낳은 자식은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낳은 자식 이스마엘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나서 낳은 자식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죠. 하나님 왜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하셨을까? 그거죠.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땅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취하는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순종해야 하는 땅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서 지금 다 죽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요,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사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는 매 순간 아셔야 되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순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순간, 그때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스마엘이 죽어야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망을 죽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실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할례받은 존재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인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며 바짝 엎드릴 때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앞에 쑤그려야 돼요. 그 말은 나는 바짝 엎드리는 존재다. 세례 요한이 바짝 엎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봤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직 세례 요한만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오직 세례 요한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적 관계 안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복의 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내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은 내게 있는 돈과 아니면 위치, 아니면 경험, 아니면 지식, 아니면 지혜,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은 여러분들 나에게 없어요. 오직 진정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신 것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이 구체적인 적 앞에서, 그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는 승리의 자원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스마엘이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직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원을 공급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진을 중단시킨 이유, 여리고성 앞에 멈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불순종의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마엘 요소를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멈춰서 있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내 힘으로 갈 수 없어서 멈춰서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우선순위를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오직 제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하나님의 여리고성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요소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요소를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내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 내가 사는 날도 나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